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일입니다. 앞서 20장까지의 말씀과는 좀 구별되는데요. 앞에 20장까지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 근처에서 두 번 만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21장에만 나오는 표현인데요. 갈릴리 이 호수에 보면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크게 만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원래 티베리우스인데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지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곳은 이 갈릴리 호숫가인데요. 우리 베드로를 비롯해서 오늘 이 말씀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아마도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예루살렘에 오래 버티고 있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기는 했지만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 고향으로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형편이 이렇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는데 그것을 기다릴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 먹고 살 일이 걱정되고 막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향에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할 일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요, 3년 동안이나 물고기 잡는 일을 쉬다 보니까 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긴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3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에 올랐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알겠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은혜가 있는데 이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은 받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되는 일 없이 뭔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물고기 잡으러 간 건 나쁜 거다, 잘못된 거다, 이건 죄야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제자들의 사명은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고향으로 내려왔고 물고기를 잡으려 했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보다 중요한 주님의 부르심과 또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에 조금 더 집중하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더 중요한 사명,
그리고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밤새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요,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주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급하게 육지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뭐라고 계셨냐면, 이 제자들이 급히 육지로 올라가 보니까요,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죠. 기뻐하기보다는 제자들의 마음이요, 뜨끔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고 사명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왔고 갈릴리 바다로 내려왔고 밤새 고기를 잡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갑자기 주님을 만나니 마음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해변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또 그들에게 지금 뭔가를 준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할 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래서 어쩌면 이 사건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베푸르셨던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여러 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자주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자들의 그 앞날을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장면들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을 쓰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애틋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제자들을 대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왜 예루살렘을 떠났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다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그동안 그들과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루면서요, 은혜와 긍휼로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전문 어부인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들이었던 이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수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부르심에 따라 살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기에는 제자들에게는 여러 다양한 한계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특별히 부르심을 따라 살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도 당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디 가든지 제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막상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이 되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갖추지 않은 것들이 많은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었는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5절 말씀해 보면 아주 친근하고 애정을 담아서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 갈릴리 바다의 차가운 바닷바람에 시달렸을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밤새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에 고민이 있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숯불을 준비해 주시고 먹을 거리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153마리 되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준비해 주시면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나, 또 다가온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을 떼어주시는 이 장면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것을 믿지도 않고요,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애정을 담아서 친절하게 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꾸중하셨다라는 말씀이 다른 성경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아도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으로, 이런 은혜로 제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도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도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기대를 미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따뜻한 은혜와 긍휼로, 사랑으로 품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믿고 살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도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괴감을 느끼고, 야, 정말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친절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따뜻한 한 끼의 식사가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때가 있는데요.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이면 새벽 4시에 교회 갔다가 밤 10시에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면 하루 왼종일 교회 일을 막 도맡아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요, 마음이 좀 힘들고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어느 날이었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일하면서 너무 지쳤습니다. 지쳐 있었는데 그날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도 토요일날도 교회에 와서 일을 하고 집을 가는데 교회 옆에, 저 어릴 때 교회에서 가르쳐줬던 그 교회 선생님이 교회 옆에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당시에 몸에 암이 걸리셔가지고 치료 중이셨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못하고 이렇게 집에 누워 계셨는데, 그날 생각이 나가지고요, 가다가 장로님 댁에 잠깐 갔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갔더니 장로님이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장로님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니 장로님이 부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로님이 부엌에 들어가서 뭘 뚜닥뚜닥 하시더니 장로님이 라면을 끓여 오셨어요. 라면을 끓여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힘들지, 내가 줄 거밖에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요, 장로님이 라면을 한 그릇 끓여 주셨는데, 제가 지금도 그 라면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면도 라면이지만 제가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장로님이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제자들이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에 마음이 얼마나 부담과 미안함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비로우신 주님이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 제자들이요, 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친절히 대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 앞에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에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응답하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 사랑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